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글로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가 만든 자들,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봤느냐. 그는 빛이시고 그는 영광을, 그의 영광을 제자들이 다 보았다. 그 영광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제자들도 우리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자기가 증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할 때에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냐 또는 엘리야냐 네가 그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소리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관심이 조금 세례 요한에로 다 집중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관심을 예수께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대를 모두 예수께로 돌리지 자기에게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토록 그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둘째는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성령을 주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중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관심을 또는 기대를 다 누구한테로 돌리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께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에 대한 증거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오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런 자기가 최고고 예수님은 뒤로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돌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존경이나 칭찬 이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돌리느냐?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그냥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증거제사 삶을 사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만 증거되는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자기에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자기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나는데 그 원래 베다니가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지금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박의 옆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어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그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세례를 베풀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그 벳박의 옆에 있는 그 베다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것은 갈릴리 그 밑에 있는 호수 밑에 있는 요르단 지방 갈릴리 그러니까 그 호수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올 때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죄를 지고 간다. 그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니로 이런 말인데 이거는 옮기다 또는 취하다, 자기가 가져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죄를 옮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옮기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를 옮기는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양 앞에는 그냥 모든 일반 양이 아니라 양 중에서 특별한 양, 그러니까 그 양,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더,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서 딱 그 한 그런 양을 가리키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까지는 그냥 겸손한 자기에게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있었을 때 그 관심을 그 뒤에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자꾸 그분 메시아라고 돌렸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옆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여기 요한의 그 세례터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는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그 세례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느냐? 그 요한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니까 이제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것이 그 합당한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도 그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이에 요한이 허락하였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라. 그래서 세례를 그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또 그 성령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 사명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대로 사명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을 듣는 이런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것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가 질고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고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이제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넉넉하게 우리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라니까 죄의 값만이 아니라 죄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 그래서 속죄제물이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시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세례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데서부터 이게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로, 백성들의 대표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런 것부터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렇게 공생애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는 죄가 없습니다. 허물도 죄도 없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짓는 죄, 이거를 허물이라고 하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원죄,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막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너는 물로 세례를 주라. 즉 회개의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내가 세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음성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것이 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내 뒤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데까지가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 표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듣는 음성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는 아무도 그거를 들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그냥 쑥 나와서 내가 이전 것은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세례 받을 때에 정말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정말 세례 받을 때 정말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15절과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했어서 우리가 어제 이것을 보지 않았는데 15절과 똑같은 얘기를 나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전에 내가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함이라. 또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세례 베풀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세례를 베풀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까지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이렇게 음성을 줄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를 나타내려고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그 성령이 머물러 있더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왜 주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아서 정말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겠지.
예? 어떤 사람은 세례를 줄 때 그 어떤 사람이 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리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을 기대라고 이땐가 이 사람인가 하고 여러 사람을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이위에 머물러 있더라. 한 번만 확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계속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것이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뭔가 큰 분이 오신다는 걸 알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이 예수가 그런 자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정말로 가만히 있었으면 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반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 그리고 또 엄마도 어떻게 되냐면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 가정에서 태어난 엄마 아빠가 다 제사장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엄마 아빠가 다 레위인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외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베풀려 어떤 자가 올 때에 내가 그 메시아가 누군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또 이런 음성을 듣고 그가 올 때까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례여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음성을 주신 것,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텐데 이제 그렇게 베푸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 것이다 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올 때까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의 절정,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른 거. 그러니까 설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물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더니 한 번 입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으로 줬던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즉 누가 봅니까? 세례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 즉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들어서 이렇게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인을 받은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내가 정말로 이것을 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요한이 왜 이렇게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라는 걸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요한은 전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큰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서 가서 보면 시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시끄러우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것이요. 내가 죽고 그분만 나타내고 해야지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나를 자꾸 나타내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어디 가든지 시끄럽지 아니하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항상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이런 것 증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죽어야지. 나는 죽고 누구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만.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죽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니까 자꾸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잔치에서도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죽고 예수만 증거하는 삶,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영광을 있었다고, 그 영광의 빛, 위엄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